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을 오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무거운 멍에와 사람의 계명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와 치유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와 기적과 신비한 능력은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인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팔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자 마침이었습니다. 창조의 시작과 끝이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역사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십자가에 못이 박히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십자가를 지시도록 작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 위에 놓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짐승의 먹이로 주시기 위해서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짐승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위한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걸음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한 백성의 장로들과 대립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이 마쳐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마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는 비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엄청난 자기 낮춤입니다. 창조이신 예수님이 피조물과 같이 되신 것은 엄청난 겸손과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마침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던 곳,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장소인 골고다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흉악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에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들이 지은 죄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모든 사람들은 죄가 없으셨으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시기로 넘겨준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그것까지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왕이라고 말한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칭이라는 말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사함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몸이 상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징계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가장 크고 위대한 상급인 구원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평강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는데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로 휘장을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서 그 피를 우리에게 바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 3일길 먼저 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 대신 정죄를 당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참 의미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구약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가진 복음의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교회인 구약교회를 복음의 교회인 신약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이제는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요 모형인 율법은 맞춰져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인 율법이 아닌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8절에 나오는 그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완성인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셨으나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목이 마르시다는 것은 아직도 찾아야 할 잃은 양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양들을 다 찾으실 때까지 예수님의 목마름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잃은 양들이 다 예수님께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은 목이 마르십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찾는 일을 성도인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일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여러 고을을 다니시면서 직접 복음을 전하셨으나 예수님의 사역은 12제자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그 12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의 모임이 복음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잃은 양들을 찾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들을 찾는 일을 복음의 교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에는 풍성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직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죄사함의 십자가를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교회를 복음의 교회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신포도주는 옛 언약인 율법을 상징합니다. 흠이 있는 첫 언약인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쉬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된 율법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는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벗기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벗고 복음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생명의 말씀인 복음 안에서 기쁘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는 내면의 기쁨이 겉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서도 흘러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찾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굿뉴스,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편 7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기쁨은 복음인데요.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이 세상 사람들이 재물의 부요함보다 더 크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이렇게 가이오 장로를 축복했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것보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되지 않고 범사만 잘되고 강건한 것이 때로는 성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100배의 축복이 그랬고 다윗의 강성함이 그랬습니다. 나발의 많은 가축대가 그랬고 거지 나사로가 앉아 있었던 부자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잘 되는 것 없이 범사만 잘 되고 강건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는 이유가 되었고요. 그것이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올라간 이삭과 또 회개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던 다윗은 다시 회복의 은혜를 입었지만 깨닫지 못한 나발과 부자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육신의 성공과 재물의 풍성함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자 마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걸음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자 마침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죄사함과 구원을 전하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사역을 맡기셨는데 잃은 양을 찾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잃은 양을 다 찾으실 때까지 예수님의 목마름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의 죄사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아직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